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11과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11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맛보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주보에 그렇게 냈는데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다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연일 코로나에 관한 안타까운 속보가 날아 들어옵니다. 한국도 코로나로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이 소식들이 비극적이고 또 아픈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극 속에서도 따뜻한 사랑의 소식도 많이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를 향해 전국 각지에서 의사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대구를 돕는 사랑의 손길들이 이어졌습니다. 현실은 어둡고 비극적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는 그 시작부터가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비극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타난 이 비극, 어떤 비극일까요? 먼저 시대적으로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사사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7장과 21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소견대로 살던 때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룻은 이러한 사회적, 영적 비극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룻은 가정적으로도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어려움과 혼란과 비극적인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룻기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 사랑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랑 이야기는 나오미와 룻 사이에서 나타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이고요. 또 두 번째 사랑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 룻기에서 나오는 이 사랑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들레헴에 찾아온 흉년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흉년이 드니까 이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우리가 언뜻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멜렉의 가족은 더욱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 풍성한 삶을 꿈꾸며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21절 말씀 제가 볼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함께 또 그곳에서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압은요 그모스라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 모압이 얼마나 이 악한 민족이었냐면 그 유아들, 그 어린 아이들을 산채로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 모압의 신 그모스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모압과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흉년을 핑계로 더 풍요롭게 살아보겠다고 그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산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려면 흉년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모압으로 가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모압으로 가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가면 더 풍요로워질 것 같고 세상으로 향해 가면 더 채워질 것 같지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된 삶은 세상에서 주는 그 축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된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입니다. 진정한 축복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을 등지고 모압으로 간 이 엘리멜렉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들 잘 키워보고 아들과 잘 살아보겠다고 두 아들 손잡고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 땅에서 젊은 그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말론과 기련이 그 땅에서 죽고 맙니다. 가문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자들 셋만 남았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남편을 잃은 여자 셋이 살고 있으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곱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을 보고 야, 복 받았구나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겠죠. 아마도 나오미 가정을 보면서 모압 사람들은 저주받은 가정으로 생각하며 따가운 눈초리를 보냈을 겁니다. 나오미는 이 모압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래요. 마라, 즉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그렇게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인생의 흉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고 살기가 힘든 그것이 흉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흉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영적 풍년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서 이주했던 모압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유대 땅으로 이주하기를 결정을 합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없는 이 두 며느리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를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기럐의 아내인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떠납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사람은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떠나지 않고 함께 가는 길을 택합니다. 우리 1장 16절과 우리 17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모압의 신을 섬기며 자랐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집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룻은 비록 남편을 잃게 되는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났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한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룻은 끝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 끈질기게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갓난아기를 데리고 미국 땅으로 젊은 날 이민을 오셨습니다. 이 두 부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시면서 매일 새벽별을 보면서 출근하시고 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퇴근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이 세탁소의 그 뜨거운 열기 아래서 옷이 흠뻑 젖어도 최선을 다하며 그 일을 감당해내셨습니다.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권총으로 무장한 두 청년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가슴에 총을 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풍요로운 삶을 꿈꾸겠다고 이민을 왔는데 남편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순간 모든 상황이 두려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상황이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께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참 두려운 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우리 3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집사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그 삶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에서의 시작은 흉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장이 끝날 때는 22절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죠.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이제 풍년의 느낌으로 1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기근이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누가 돌보냐면 이 룻이 돌보게 됩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이에요. 이삭 줍기. 여러분, 이삭 줍기가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꾼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바닥에 떨어진 그 이삭들을 줍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룻이 밭에서 이 이삭을 주우며
성실하게 이삭을 주우며 갔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보아스의 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2장 3절에서는 이 장면을 우연히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2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룻이 어떤 보아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다 충분히 숙지하고 나서 다 알고 나서 야, 내가 보아스에게 찾아가면 도움을 얻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성실하게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가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에서 우연히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우연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 좋게 보아스 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거죠. 이 우연이라는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거라는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바로 그 다음 절 4절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룻기 2장 4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2장에 보면은요, 우연히 보아스 밭에 들어간 룻은 성실하게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4절 보면 마침 그때 보아스가 자신의 밭을 방문하게 됩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는데 때마침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보아스가 자기 밭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룻이 성실하게 밭에서 이삭을 줍는 모습을 바로 그 순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우연히 그들이 그 시간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봐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실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철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미디안 상인들 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이런 말은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철저히 계획된 일이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을 우연히 만났습니까? 아니면 미국 이민 올 때 어쩌다 하다 보니까 미국에 이민을 오셨습니까? 버지니아에 교회가 많은데 어쩌 하다가 우연히 찾은 교회가 KCPC였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만이 존재합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간 것이 아니라 룻과 나오미를 살리시고 또 보아스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장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보아스가 누구길래 하나님은 보아스의 밭으로 이 룻을 인도하셨을까요?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고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입니다. 또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기도 합니다.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또 큰 부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보아스는 룻기에서 나오는 이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족이 어떤 땅을 잃거나 종살이를 하면 반드시 이 친족이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이 고엘 제도는 친족이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혹은 종살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러한 일종의 구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친족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을 고엘 또는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고멜, 기업 물을 자로 소개된 보아스는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을 처음 봤을 때 이 룻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남편을 잃고 참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가난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머리 손질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아니면 맵신하는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보아스가 처음 봤던 이 룻의 모습은 아마도 볼품없는 가난한 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을 본 이 보아스는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우라고 허락을 하죠. 또 일꾼들에게 이 룻을 건들지 말라고 이 룻의 안전도 보장해 줍니다. 또 일하다가 목마르면 여기 와서 물도 마음껏 마시라고 이것도 이렇게 말해주죠. 이 보아스의 이러한 따뜻한 사랑은 조건 없는 배려였고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따뜻한 사랑을 소유한 이 보아스를 보면서 이 두 가지 정도가, 이 보아스의 사랑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정도가 더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이 보아스의 이러한 따뜻한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룻을 긍휼히 여기는 이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신 대표적인 사랑의 성품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인류를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인류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한낱 먼지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아침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회적인 스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능력, 공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또 한 가지 사랑은 이런 겁니다. 나도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싶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베품과 나눔입니다. 나눔과 베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야 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을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429장의 후렴은 이런 내용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참 이 말씀의 은혜를, 이 찬양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받은 복을 세기만 합니다. 받는 사랑만, 받는 사랑만 좋아합니다. 은혜 받기만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가슴에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베풀 때 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혹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바라고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잘 나누려면 작은 것부터 나누고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푸드트럭 100대를 동원해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게 아닙니다. 그저 어린아이의 그 작은 물고기, 또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에서 해마다 이렇게 동전을 모아요. 동전을 모읍니다. 그럼 아이들이 저금통에 열심히 조금씩 동전을 모아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날 동전을 다 모아서 어떤 일을 하냐면 물이 깨끗하지 않은 나라에 정수기를 보냅니다. 작은 동전이지만 그 동전이 모아서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낸 정수기가 지금 150대나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의 사랑은 나눔과 베품의 사랑이었습니다. 작은 이삭을 선물했고, 먹을 물을 선물했고, 안전을 선물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우리 기업 물을 짜니까 5에이커의 땅을 내가 선물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작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눔과 베품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베푼 이 보아스를 하나님은 귀하게 축복하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보아스의 증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 보아스의 이름은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족보에 올라가는 그 거룩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기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연약하고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붙들고 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그 사랑을 세워보며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주님 닮은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랑, 그 따스한 사랑, 당신 아들까지 주신 사랑 기억하시면서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노래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루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참 암울했던 한 시대, 아무 소망 없었던 한 가정 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당신의 따스한 손길을 늘 내미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흉년이 찾아오고 세상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더라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폭풍 같은 삶, 수많은 역경과 어두운 하늘 같은 인생일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임되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움츠리며 지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홍해 앞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세임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내미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붙들으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고 새 은혜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받고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막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면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얻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주님, 그 역사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대를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한국과 세계 열방이 참 아프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 확진 환자가 꺾이게 되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줄어들 뿐만 아니라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미국에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확산이 줄어들고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건강 잘 유지하여 극복하여 강건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치료제도 백신 또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미국에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막아주시고 줄어들 수 있도록 마침내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때 세상은 움츠리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있지만 주님, 우리가 이때야말로 하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진정한 평강과 소망 되시는, 우리의 진정한 안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순간을 한국교회, 미국교회, 온 세계 교회가 잘 극복하여서 우리 창조주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방에 펼칠 수 있도록 이로 말미암아 아픔 뒤에는 온 세계 열방이 더욱더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진정한 창조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을 주여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놀란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픔 속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옵소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님이 긍휼히 계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곡하게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 얻게 하시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공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신의저와 객심이 개발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모든 백성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진정한 창조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미국교회 세계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때 우리 멈추지 아니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 두려워 떠는 세상 속에 진정한 소망이요 진정한 희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말미암아 세계 일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KCBC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플루 시즌에 한 사람도 독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건강을 도모하되 한 사람도 두려움의 영에 지배당하거나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놀라운 영광 특권에 감사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나 우리에게 충만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조그마한 일에도 공포와 두려움 떠는 세상 속에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구원자라는 것, 이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런 젊은이들, 이런 다음 세대들, 이런 온 교회들이 될수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때일수록 우리가 이 시대를 품게 하시고 이 지역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 비상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세계 열방 이 지역 가운데 선포하는 진정한 글로컬을 품는 교회, 진정한 더 센터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이런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치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KCBC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그 은혜와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젊은이들을 붙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나와서 우리 어르신들도 주님으로 만나와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날들의 기적 같은 날들의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면 우리가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독수리 날개침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망도 품게 하시고 지옥도 품게 하시고 이때야말로 생명 되신 소망 되신 주님을 전가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이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슴 펴고 하나님 바라보고 만면의 미소를 짓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이때야말로 정말 어두워져가는 세상, 두려움에 떠는 세상 속에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 주시는, 어떤 상황 하늘이 무너져도 당당하게 서 있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주님의 이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었어. 오히려 우리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사랑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소망을 선물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때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글로컬의 사명을 가지고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쓰는 미국 땅과 이탈리아와 이란과 세계 열방 중국 가슴 품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더 센터의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어서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KCPC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때일수록 움츠려드는 자세가 아니라 더 창공을 나르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 비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함께 공동체로 예배하나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나 함께 하시는 주님,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특별한 신앙의 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한 날 살아가는 것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마치 땅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며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인격으로 대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처럼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쓰이는 자리, 우리가 하는 말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따스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두운 세상, 힘겨운 세상, 두려워하는 세상 속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만면에 미소 짓고 일어나며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 위로하고 소망을 심어주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